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 물 좀 마실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이제 유다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이제 바로 앞두고 유다를 포함한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장면입니다. 그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이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니?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에는 목적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보통 주님께서는 좀 겸손한 태도로 사셨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스스로 나는 너희 주님이지 내가 너희 선생이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장면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내가 발을 씻어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거나 또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세족식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이 장면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첫 번째 세족식이 너무너무 감동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발 씻는 것은 원래 여러분 발 누가 씻어주세요? 발은 자기가 씻습니다. 대부분. 근데 예전에 종과 주인이 있을 때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적어도 발을 씻을 때 물을 부어주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세족식 하면은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되게 막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누군가 내 발을 만지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발을 만져주고 씻어주고 세족식 할 때는 불문율이 있는데 세족식 한다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원래 이제 베드로도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래서 왜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냐? 씻지 말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인용은 안 했지만 13장 내용 보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서로 이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목욕을 한 자는 이미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인용한 13장의 12절, 17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목적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이 굳이 그냥 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서로 발을 씻어줍니다. 주라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이 본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 감동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 너희가 서로 해야 되는 거야. 주인인 내가 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서로 하라고 내가 보여준 것이고 16절에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2번 나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진실로 말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사실은 이거 종과 주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로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내는 자가, 더 큰 자가 보냄받은 자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섬김의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보내는 것까지 가야 우리의 섬김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 보냄받은 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가 진실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내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섬기기만 한다면 이건 주님께서 하신 본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줬고 본을 받은 대로 우리가 하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혈통이나 또는 가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지능으로 또는 이 신체적인 능력이나 혼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복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소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만 그쳤다면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누군가가 전달해 준 소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전해줬고 또 전해주고 전해받은 것을 또 전해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의 기도와 헌금이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계신 강신자 집사님이랑 이경옥 권사님 부부가 그 충영교회 다니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강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건물 옥상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전경을 봤는데 그 강남 한복판에 충영교회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약간 그 고딕 스타일 같은 높고 뾰족한 돌로 만든 그 교회가 나머지는 다 현대적인 빌딩들이잖아요, 강남에. 근데 이게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저런 걸 세울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와 부럽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한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시절에 그 옛날에 어떻게 여기다가 교회를 세울 생각을 했을까. 지금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세우려면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헌금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내는 교회, 저희 교회가 그런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건축을 했고 누군가가 헌금했고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저게 있을까?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었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노른자라고 하고 중요한 땅이 아니었겠죠. 그런 누군가가 아주 오래 전에 그 땅을 품고 씨를 뿌렸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교회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기 때문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거기서도 교회가 생겼고 또 지난주에 또 어떤 저희 커미션에 또 장로님 한 분하고 길게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또 정동교회 출신이세요. 정동교회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거든요. 한국의 조선 땅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그 교회 출신 장로님이 또 커미션을 세우시고 서로 보냄받고 와서 또 보내고 세우고 헌신하고 헌신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까지 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내지 않았다면 나에게 보내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 소식을 들고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전해줬겠지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가 부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복음이 퍼져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왔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헌금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랑해줘서 돌파가 일어났고 한 집안이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은 전달되어야지 복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건 복된 지식이지 복된 소식이 아니죠. 복음은 전달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자꾸 입을 떠올립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이걸 잘 외워서 얘기하는 것, 설득하는 것, 자꾸 이 입을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에 연관되어 있는 신체 기관은 발입니다. 복음 전파는 발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발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축구도 발로 하고 여러 가지 발로 하는데 복음 전파야말로 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마스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을 신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발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발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은 신으로 신는 것이지 입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5절 볼 때마다 그렇지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지 분노의 복음이나 정죄의 복음이나 또는 징계의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지.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무슨 가계 대출 금리가 4%를 넘었다. 또 경기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유가가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더 잘 돼 있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힘이 없고 기독교인이 줄고 있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런 반면에 이 세상은 평안이 없는 어둠이 더 짙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면 그냥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진리로 평안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질 것이고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발로 가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3장의 이 내용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여기는 발이여. 좋은 소식은 발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기시고 이제 남겨두고 가실 때 사실은 세상으로 보내실 때 보내는 자와 보냄받는 자의 관계를 얘기하실 때 굳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입을 씻어주시거나 머리를 감겨주신 게 아니라 발을 씻어주셨고 이 바울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파는 발로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발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복음 전파는 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되거든요. 또한 그냥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이 발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이 세상과 엉덩이로 접촉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이 지구 위에 서 있는 동안에는 발과 세상이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발은 더러워집니다. 특히 예수님 시절에는 이런 운동화나 구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샌들이라는 게 바닥은 있지만 옆에는 다 끈으로 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머리랑 몸이랑 다 깨끗하게 하고 가더라도 일단 가면 발은 더러워집니다. 네, 땅에, 먼지에, 흙에 접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디 남의 집에 가면 발을 씻어야죠. 더럽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흙 묻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물론 맨발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세상과 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데려가기를 하는 주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되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이미 목욕을 했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침례받을 때 우리가 목욕이 된 겁니다. 온몸이 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은 씻어야 됩니까? 계속 더러워지니까. 왜요?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접해져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그들과 만나고 있고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계속 씻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회개라고도 표현하는데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발은 자꾸 더러워져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고 발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의 접촉점을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 전파는 그래서 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접촉해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면 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발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됩니다. 만나러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 할지 모르고 복음을 전한 본 적이 없고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인은요 그 변명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변명할 말들을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0장은 그 우리가 나중에 핍박당하면서 권세자들한테 끌려갔을 때 무슨 말로 변호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책무는 증거입니다. 증인으로서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끌려가는 것에 자꾸 집중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증언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뭘 할지 변명거리를 준비하지 말아라. 왜냐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할 말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꼭 끌려가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7절로 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사람이 그걸 받게 되어 있고 말하게 되어 있고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복음 전파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냥 단지 돌파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매일이든 일주일에 10명이든 이제는 우리가 정해놓고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증인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실 말씀을 주시죠.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싶은 분은 나보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려하거나 성령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은 듣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듣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 13장에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얘기를 15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연속으로. 좀 전에 했던 얘기 기억해라. 이게 무슨 얘기죠? 발 씻어주면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했던 말 아까 진실로 강조했던 말 있지? 그거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증거하는 거 안 듣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을 간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도 담아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도망가는 벌레들이 있고요. 달려드는 벌레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혼이 벌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예만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또 안 믿는 사람들 바퀴벌레라고 그랬다고 이러면 이제 곤란한데 그게 아니라 벌레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만 켜놓으면 달려드는 나방 같은 벌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는 불 켜면 다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은 존재합니다. 단지 빛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이 대상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춰주는 겁니다. 비춰줬는데 도망간다. 그럼 뭐 쫓아가서 계속 비추고 그러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지금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이 사람들이 아직 완악하여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담아두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냥 반응을 하죠. 듣는 사람은 듣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사람이 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섬기되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할지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봐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복음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한 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한 분을 부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때로는 국경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때로는 가서 오래 머물러야 하고 때로는 거기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하고 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변으로 가야 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소수의 우리가 아니라 또 한 명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 안으로 그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가서 만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고 나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시켜 보낸다. 이게 우리 보내는 교회가 사실은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사명입니다. 누구나. 보내는 자든 보냄받은 자든.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십시오. 무슨 말할지 무슨 변명을 할지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것들 조언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시고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십시오. 복된 소식, 복된 이거 먹으면 배불러라는 소식이라도 전하는 거죠.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건 성경에 써 있다고 전하시고 내 삶에서 체험한 거는 난 이렇게 경험했어라고 나누는 겁니다. 이 전부예요. 그리고 친해지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집에도 초대하시고 여러분 가족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도 초청하셔서 교회 사람들과도 교제하게 해주시고 우린 이렇게 살아. 우린 이렇게 재밌게 살아. 이렇게 즐겁게 살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들도 또 훈련시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저도 갈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스피커일 뿐입니다. 목사가 성도들 보내라고 목사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제자를 삼아 그 사람을 또 보내야 됩니다. 어디로? 삶의 접촉점으로 또는 그 접촉점을 옮겨서 먼 이국 땅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보내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보내는 교회 일원이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서로를 발을 씻기며 섬기며 우리는 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보내고 서로 보냄받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발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